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복 받으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받으신 것. 우리가 지금 노마서를 살펴본 지가 벌써 이제 40회째 됐습니다. 40회. 오늘 이제 40회째인데 지금 8장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8장에서는 바울은 이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노마교회 성도들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를 자유함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 성도의 삶에 얼마만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원들을 무한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8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신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성령이 우리 삶을 개입하고 있는지, 우리 삶에 얼마만큼 하늘의 그 무한한 자원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대답을 찾아요. 어떤 대답을 찾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답을 찾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졌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울 자신을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자유롭지 못하죠? 뭔가 구속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었던 그 법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죄 많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구속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 그것은 내 의의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의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죄에 속한 육체, 이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죠. 5절에서 바울은요, 사람을 두 부류로 딱 분류를 합니다.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두 부류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자,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이 분류한 두 부류 중에서, 두 범주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5절 말씀을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 속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서 지배를 받는 자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을 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떨 때 사용했냐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제약된 모습이 있죠. 그 제약된 모습을 가리킬 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제약된 모습의 삶이 더 많아요?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악이 아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요? 제약된 모습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제약된 모습들을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또 오늘 말씀에 또 그게 확실한 답이 있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요, 프로누심이에요.
풀어놓으신. 그런데 이 풀어놓으신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마음에 두다. 계속 열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계속 마음에 둬요? 육신의 일을. 무엇을 열망해요? 영의 일을요? 아니요. 육신의 일을 열망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성령을 계속 마음에 두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일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5절에서 바울은 사람을 이 두 범주로 나누지만 사실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육신의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열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바울 자신도 성령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육신의 일을 쫓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일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영의 일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고 무엇을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딱 나와요. 정말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 나는 육신의 일을 쫓는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구나. 왜? 우리가 육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육신의 일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열망하는 자들은요, 그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준다라고 이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면서 6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 간다 하더라도 설령 모든 가정에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조차도 성령이 도움이 없으면 아마 못하겠죠?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온전히 간절히 그 영의 일만을 쫓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바울의 그 연약한 육신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죄의 법이 공존하면서 싸우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따르고 즐거워하는 것과 또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뭘로 표현을 했죠? 성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두 인격을 가진 페르소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얼굴이 있고, 또 하나의 얼굴은 이처럼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두 생각, 영과 육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딱 접했을 때 선과 악은 항상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선으로 계속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이. 그렇지만 그 인도함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하지 않고 바로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지만, 우리의 지혜로서는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고민과 갈등을 우리 지혜로는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면요, 8장 1절 말씀이에요. 8장 1절. 8장 1절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그 고민했던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고민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확 숙이시네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한 그 죄책감. 그 죄책감과 또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의 법에,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영의 일과 육의 일의 그 갈등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 너희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는 자는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그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강력하게. 물론 이 선포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바울이 7절에 육신의 생각을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계속 찾으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육신의 생각은 비열하고 또 비정하고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 또 원한을 갖게 하는 것과 싸움과 질투뿐만 아니라 분노, 이기심 그리고 불화 그리고 파당을 짓는 것 그리고 시기함 그리고 술 중독 그리고 그리스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에서 볼 수 있었던 축제 때 그 행하는 폭식 많이 먹는 거 폭식 이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결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왜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하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일만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교회 밖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저를. 제가 바로 이런 자예요. 오늘 살펴본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바로 이런 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바로 나야. 너희들이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 선지자,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렇게 타락하고 무능력한 사도 바울이 바로 나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못하죠. 아마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잠깐이라도 벗어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고 또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과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제약된 모든 죄를 다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멀리서 찾아보지 말라고. 바로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그런 자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서 이런 악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때요? 공고한 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처절하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라고 절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처절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언제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예, 가족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저 세상을 갔을 때.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뭐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 이면에 뭐가 있어요? 나의 유익이 있어요. 나의 유익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간절히 붙들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내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은요,
내 안에 교만함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안에 천박함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안에 거짓됨이 가득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그 도우심만이 우리가 온전히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허락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또 귀한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늘 눈앞에 있는 그 일들과 또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저 당연하다. 그리고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대가로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법 좀 불편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육신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요. 성령의 일로 마음에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나의 생각과 사고와 이성이 오직 나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는 교만함을 고백하시고 또 이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짓됨을 고백하시고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라는 오만함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나 자신을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저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 자리, 오늘 이 자리 모인 우리, 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자신의 타락한 이성 때문에 오직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된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는